오늘부터 이제 토요일 혹은 주일 생명의 삶 큐티 본문으로 이제 수요 예배 설교를 하게 되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선한 인물도 있고 선하지 않은 인물도 있습니다. 선한 인물은 본받으라는 것이고 선하지 않은 인물들은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선한 인물들, 선하지 않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모습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조차도 선한 행동만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죄도 저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 보통 이제 다른 신화들을 보면 그 신화들에 나오는 인물들은 굉장히 상징적으로 어떤 착한 일, 선한 일만 하는 존재로 그려지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잘못된 모습들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런 착한 사람들도, 선한 사람들도, 의인들도 이런 잘못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의인,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본받을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여러 사람들이 많이 떠오르겠죠. 그 중에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선하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바로 노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을 받지 않았던 그 유일한, 노아 때문에 아내도 또 아들과 며느리들도 구원을 받은 것이죠. 성경에서는 노아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세상에 사람 창조한 것을 내가 참 심히 후회한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왜냐하면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성경에서 완전이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쓰는 경우가 노아 말고 또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완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인이라고 여겨졌던 노아도 어떤 잘못을 저지르죠? 창세기 9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노아가 이 땅에 홍수 심판이 맞춰지고 땅에 정착한 이후에 아마 포도를 재배해서 술을 만드는 그런 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자게 됐죠. 함이 둘째 아들이 그 부끄러움을 가리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해요. 왜 함을 저주를 하지 않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그것이 아버지에게 더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이 모습이 서로 참 매치가 안 되죠.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술 취해서 실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손자를 저주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나타나는 인간의 의인은 어느 정도 의인인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로마서의 3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며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오직 한 종류의 사람만 빼놓고는 의로운 사람이 없죠. 어떤 사람이 의롭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 외에는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성인이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롭다고 여겨지는 사람 외에는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 옷을 입혀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워 주시는 것이죠. 나 자신은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 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배경이 되는 오늘의 10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1절부터 보면 이 다윗이 사울로부터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면서부터 실수와 잘못을 해요. 그러니까 실수와 잘못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다윗이 실수와 잘못들을 하였고 하나님이 이것을 하도록 이렇게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말씀 이 10절 이전에 있는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면서 먼저 찾아간 곳이 놉이라는 곳이에요. 놉은 제사장의 마을이라고 할 만큼 제사장들이 많이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은 제사장을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곳이 그곳에 있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제사장의 성읍이었어요.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여러분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져 있는 거기 바로 밑이 이제 예루살렘이고 그 바로 위가 놉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가드왕 아기스, 가드라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놉은 아주 가까이 있는 곳이고 가드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블레셋 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왜 사울로부터 도망하여, 지도를 내려주셔도 될 것 같고요, 왜 제사장의 성읍 놉으로 갔을까요? 성경은 이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 다윗이 제사장의 성읍 놉으로 갔을까? 이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는 뭔가 제사장의 성읍으로 가야만 할 이유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갔겠죠. 여러분은 교회에 왜 오세요? 여러분 교회에 왜 오세요? 제 질문이 너무 엉뚱한 질문인가요?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죠? 교회에 보통 왜 오나요? 예배 드리러, 기도하러, 또 왜 오죠? 말씀 들으러, 또 은혜 받으러, 찬양하러, 또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 만나러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열고 문 열면 딱 들어오면서 여기 김치찌개 하나요?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시는 분은 없죠.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식당에서 할 일이죠. 식당에서 할 일이에요. 교회에 들어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 오는 목적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다윗은 제사장의 성읍 이 놉에 가면서 이 놉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다른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21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아니, 높제사장에 보니까 왕의 사위이자 군대 장관인 다윗이 왔는데 군사를 거느리지 않고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다윗이 갑자기 얘기도 안 하고 올 일이 없을 텐데 어떻게 혼자서 왔습니까? 하니까 다윗이 거짓말을 하죠. 이건 비밀리에 보내신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온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첫 번째 잘못은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다윗은 사실 잘못을 해서 피신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고 그냥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것이고, 그 전까지는 다윗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일 뿐이지, 다윗이 원해서 도망자의 삶을 산 것도 아니고 다윗이 왕이 되려고 막 했던 것도 아니고,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그냥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은요, 진실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진리를 훼손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냥 거짓말을 절대 하면 안 되지만, 요새는 뭐 거짓말도 종류가 많잖아요. 뭐 검정색 거짓말도 있고 하얀색 거짓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선의의 거짓말도 있다고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영국의 정치가인 벤자민 드지레일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종류의 거짓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럴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세 번째가 참 재미나는데 통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은 완전 잘못된 나쁜 것이고, 그럴듯한 거짓말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럴듯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통계라는 것은요, 오늘날 이제 통계가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지만, 통계를 어떤 의도로 통계를 수집하느냐에 따라서 진실이 왜곡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영국의 정치가가 거짓말에 대해서 한 얘기가 거짓말을 대표하는 그런 것이 될 수는 없겠지만, 성경은 거짓말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잠언에 있는 말씀 한 구절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거짓말을 뱉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거짓말에 대해서 이것이 올바르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어떻게 하다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잘못이에요. 두 번째 잘못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장소에서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 들어오면서 여기 김치찌개 하나요? 이렇게 하는 분이 없는 것처럼, 아니 높당 다른 곳에 많이 갈 수도 있는데 제사장의 성읍에 다윗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갔는지 그 목적은 잃어버린 채로 그 제사장에게 떡 5덩이만 주십시오, 또 5덩이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히멜렉은 또 그냥 떡이 없다 그러면 될 텐데, 떡은 없지만 하나님께 바친 거룩한 떡 진설병이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도 참 문제가 있고 다윗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히멜렉까지 얘기를 하기 그렇지만, 이제 다윗만 놓고 보면 아무리 거룩한 떡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거룩은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으로 굉장히 구분을 했어요. 부정한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레위기에 얼마나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진설병을 먹는다는 것은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배고파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무리 배고파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윗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잘못하지 않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성경이 어떤 때는 이게 맞고 어떤 때는 맞지 않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하라고 하신 것을 훼손한 일이기 때문에, 반대로 한 일이기 때문에 잘못된 일이에요. 세 번째 잘못된 일은요,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달라고 합니다. 무기가 있습니까? 칼이나 창이 있습니까? 내가 너무 급하게 오는 바람에 칼이나 창을 챙겨가지고 오지 못했네. 칼이나 창이 있습니까? 근데 참 너무나 참 이게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골리앗이 쓰던 칼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골리앗이 쓰던 칼, 어떻게 골리앗이 쓰던 칼이 높당 아히멜렉에게 있었는지 참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그것을 좋게 여겼다. 그리고 그 무기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무기를 구했다는 것도 참 이상한 일이지만 다윗이 그 무기를 좋게 여기고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잘못된 행동인가 하냐면,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골리앗 앞에서도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것은 물맷돌로 싸운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무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무기를 가지고 갔다는 것은 이제 무기가 있어야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만 이제 무기도 가지고 가야 되겠네. 무기를 의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잘못이에요. 거짓말을 한 잘못, 먹지 말아야 될 제사장의 음식을 먹은 잘못, 무기를 의지한 잘못. 그런데 여러분, 이 잘못 때문에요, 이 높당의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16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들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제사장들 85명이 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녀와 어린 아이들, 소와 나귀와 양을 쳤다. 이것은 이제 헤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 아주 영적인 전쟁의 그런 상징적인 모습인데, 이것을 제사장의 성읍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성읍을. 그러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높당 아히멜렉과 그 사람들이 당한 어려움은 아주 큰 비극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가는, 네 번째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은 짧지만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왜 다윗이 가드왕,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까지 도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10절 말씀에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였다고 되어 있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이전 말씀에는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이 있죠. 다윗의 마음 가운데 처음으로 사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11절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사울이 두려워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는데 이제는 그 가드 왕 아기스를 더 심히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왜 경계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죠. 다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없는 사람은, 두려움은 사실은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아주 좋은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으면, 높은 곳에 갔는데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불을 보면서 두려움을 안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을 우리가 잘 이렇게 다루지 않으면 두려움은 어떤 병적인 증상이 되어지기 쉽기 때문에 두려움을 잘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10가지 얼굴이라는 책을 보며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약 퍼센테이지로 15%에서 20% 정도가 병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병적인 두려움이 이제 포비아라고 하는 거예요. 포비아는 이제 헬라어로 보면 헬라어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두려움은 포베아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포비아이죠. 이것이 병적인 두려움이에요.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병적인 두려움은 불안장애라고 합니다. 그냥 이것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남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병적인 두려움은 알코올 중독이라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은 왜 나타나냐면 이 두려운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 너무나 두려워서 피하는 거예요. 술로 피하는 거죠.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공황장애, 광장공포증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못 가는 거예요. 반대로 폐소공포증이 있죠. 폐소공포증은 답답한 곳을 못 가는 거죠. 엘리베이터 같은 데 못 타요. 폐소공포증을 가진 사람은 여러 가지 강박장애, 건강염려증,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에게도 약간의 선단공포증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뾰족한 걸 못 보는 거예요. 뾰족한 거. 그래서 아내가 그 칼로 사과 깎으면 이렇게 뾰족한 게 저를 향하면 이거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선단공포증이 심한 사람은 계단을 못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 계단의 끝에 뾰족한 걸 못 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공포증이라는 것은요, 그냥 어떤 상황에도 뾰족한 걸 보면 힘든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답답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사람들 많은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두려움과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어떤 상황에도 그런 상황이 생겨지면 불안한 마음이 생겨지는 것이죠. 이것을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벌써 한 2000년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인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굉장히 지혜로운 얘기인데, 그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이 그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아기스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이제 두려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병은요, 시작을 잘 알고 시작부터 악화되기 전에 잘 고치는 게 중요합니다. 한참 지나서 고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시작부터 이것이 병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병으로 인정하지 않고 한참 지나고 나서야 병원에 가거나 한참 지나고 나서 치료를 시작하기 때문에 병을 고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병이 발견되어서 고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에게서 두려움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사울왕을 두려워하고 아기스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것을 놔두면 다윗은 사울뿐만 아니라 아기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보여줬던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도를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하고 놉 잘 보이시나요? 예루살렘하고 놉. 예루살렘하고 놉은요 아주 가까운 장소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한 얼마 정도 가면 예루살렘에서 놉까지 한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걸어가거나 뭐 예전처럼 말을 타고 가거나 하면요,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21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떡을 달라고 할 때 당신과 함께한 소년들이 얼마나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3일 동안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보아서, 또 그 뒤에 있는 말씀으로 놓고 보아서 다윗이 이 놉 땅에 도착한 것은 한 하루에서 3일 사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은 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은 하루 혹은 3일 되는 시간을 어디가 있었을까요? 아주 거북이처럼 천천히 그냥 소풍 가는 것처럼 그렇게 놉 땅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놉 땅은요, 이렇게 하루나 3일 걸릴 만한 곳이 아니에요. 빨리 가면 2-3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어디 있었겠냐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어디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다윗이 어딘가에 두려워서 숨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사울을 피하기는 피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어디로 가야 돼? 도대체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서 두려움 가운데 피해서 하룻밤이 지나갑니다. 이틀밤이 지나갑니다. 3일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제사장의 성읍 놉으로 가요. 그럼 뭔가 내가 제사장의 성읍으로 가면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무언가, 정말 내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무언가의 영적인 힘과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많은 나머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해요.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어요. 무기를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놉 땅에서 처음으로 간 곳이 적군 블레셋에게 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이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 갈 곳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왜 하필 블레셋에게 갔냐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에게 가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자마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왕은 사울이잖아요. 근데 벌써 블레셋 사람도 다윗을 왕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을 하면서 막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한참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아기스에게 쫓겨나고 나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죠. 여러분, 이 사무엘상 21장 말씀으로 지은 시편이 시편 34편이에요. 시편 34편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시편 34편 4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 간구함에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너무나 놀라운 일은요, 다윗이 도망치자마자 연거푸어 잘못된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을 하게 된 원인이 두려움인데, 이 일을 겪고 나서는요, 이 이후에 다윗이 누군가를 두려워했다, 무언가를 두려워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여러분 예방주사가 뭐죠? 바이러스를 약하게 해서 몸이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도록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예방주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제 한참 동안 다윗이 30세에 예루살렘의 왕이 되고 7년 6개월을 다스리고 37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기름 부음을 몇 살 때 받았는지 나오진 않지만 15살에서 20살까지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최소한 10년 이상을 도망자처럼 살았는데, 이 도망자처럼 살아서 어떤 때는 황무지로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곳으로, 왕이라면 절대로 가지 않았을 이스라엘의 구석구석을 도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석구석을 다니게 하시고, 그리고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 왕이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먼저 예방주사처럼 이 큰 두려움, 사울을 두려워하고 아기스를 두려워하고 이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해결해 주시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여호와만을 피난처로 삼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경험하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냐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서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이 시편 34편처럼 다윗이 깨달아 아는 것처럼 내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습니다라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그와 같은 일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고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함께